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으로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의 마게도냐 지역과 또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그 곳곳마다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의 일행들과 또 그곳에 세워진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 그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박해를 피하여서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옮겨가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옮기고 그곳에서 이제 남부의 아가야 지역으로 넘어가서 아덴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장막 짓는 일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였고요. 주중에는 이렇게 장막 짓는 일을 하고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저희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심히 핍박해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요 말만 그렇게 했지 떠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회당에서는 다시는 유대인들 안 보고 회당에서 전하지 않을 것처럼 말했지만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이사를 하긴 했는데 회당 옆으로 이사를 해가지고요. 회당에서 열렬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보로 말미암아서 고린도에서 수많은 이들이 선한 영향을 받아서 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이 줄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해졌어요. 이전보다 훨씬 극심해졌습니다. 회당장, 유대인 사회의 그 공동체의 수장 아닙니까? 최고 원로인데 그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 믿게 됐으니까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수치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더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다른 곳에서 이 핍박이 거세어질 때 장소를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번에도 고린도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이 크게 낙심되어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전혀 그래요. 정말 감격스럽단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요, 그동안 유대인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했던 것, 그리고 고민했던 것, 이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영화로움이, 기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기쁨이, 신령한 기쁨이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을 압도해버린 겁니다. 어두움 가운데에 빛이 비추면은요,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 하여도요,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처럼 바울에게서는 더 이상 고통과 근심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1년 6개월이면은 성경 전체를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경회도요, 강의한 날짜를 따져보니까 그 기간 따져보니까 1년 6개월가량 되더란 말입니다. 뭐 정확하게는 1년 9개월이던데 뭐 추수감사 앞뒤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었고 교회 절기라던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 또 명절 있고 하여서 그렇게 강의를 쉰 날들을 지내보니까 대략 1년 6개월가량 나오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성경 전체를 다 배웠어요. 짜임새 있게 또 깊이 있는 내용들까지도 아울러 배웠단 말입니다. 그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서 성경을 대단히 깊이 있게 또 알차게 배울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성경 교육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는 역량 있는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내용을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유달리 특출나게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경을 깊이 있게 가르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능력 있는 일꾼들이 배출이 되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이 방해받지 아니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는요, 이 강의한 내용을 녹음할 수가 없잖아요. 녹음할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내용을 녹음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배운 성도들은 오직 기억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족한 기억력, 불완전한 기억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에 우리들은요, 정녕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경 말씀 배운 내용들을 유튜브 영상으로 또 여러 가지 뭐 녹음 자료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상 구속사 전체 과정을 볼 때에도 전 우주의 역사상 성경 말씀을 배우는 데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시기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일꾼들처럼 성경 말씀 잘 배워서 말씀에 대한 열의를 내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고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데에 귀중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은 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었던 영도자 모세가 죽고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난공불락의 이웃인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요, 자신이 제대로 못하면 자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테니까요, 또 큰 고통을 당하게 될 테니까 부담감이 몹시도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절실히 절박하게 의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사람인지라 근심이 가득했을 거예요. 부담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 무슨 걱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있는데. 이 뜻이에요.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요, 크게 담대해져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또 여호수아, 다윗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건 간에 담대하게 마귀의 세력을 맞서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만, 또 여호수아에게만, 다윗에게만 함께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여 우리를 떠나버리신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폐하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약속 반드시 지키신단 말이죠.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저 인사말로만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 바울이나 여호수아나 다윗, 그 외에 모든 믿음의 조상들,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살아있는 약속이라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선진들, 그들과 지금 나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받은 약속은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확실히 믿고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나와의 차이점이에요.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에만 보이지 아니할 뿐이지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 앞에 지금 임재하여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당면에 있는 현실, 눈앞의 현실, 그것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길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죄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나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매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아가야 지역에 갈리오라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기회는 있다다 싶어서 일찍 일어나서 바울을 잡아서 새로운 총독 갈리오 앞에 끌고 와서 고소를 했습니다. 재판을 청한 거예요. 로마 정부에서는요, 정복한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건 해당 지역 책임자에게 문제가 있다 해서 분봉왕이라든가 아니면 총독 이러한 자들 로마로 불러서 크게 문책을 하였습니다. 심한 경우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귀양을 가거나 사형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총독이 새로 부임하게 되면 이 총독은 백성들과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그들이 원할 만한 정책들을 추진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바울을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안 들어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갈리오에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렇게 고발했어요. 율법이면 뭐 모세의 율법, 구약의 율법이냐? 근데 그건 아닙니다. 율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율법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로마 정부 또 로마 총독이 율법에 관심도 없잖아요. 그걸 지킬 생각도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들먹이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요, 로마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어겼다, 로마의 법을 어겼다, 이 바울이란 자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법을 어기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한 거예요. 예수 믿는 종교는 로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법 아닙니까? 하면서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갈리오 세운 총독 앞에 끌려 나와서 자기 자신을 변호를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갈리오가 재판을 종결지어버려요. 유대인들아, 만약에 무슨 부정한 일이라든가 괴악한 사건이 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번 일은 순전히 너희의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 나에게 고발할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처리해라. 그러면서 고소 자체를 기각을 시켜버릴 겁니다. 그들을 재판정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끌고 와서 예수를 죽여주시오 하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서 예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줬습니다. 의인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각별히 악한 자로서 이런 태도를 취한 게 아닙니다. 총독이라면은요,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얼마든지 기꺼이 서는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거, 이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총독 갈리오는 그러지를 않았고요. 일의 본질을 분명하게 판단했지요. 이건 종교적인 일 아니냐? 그럼 나에게 가져올 것이 없다. 이러한 갈리오의 판단은 초대교회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대단히 귀중한 선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내에서 여러 곳곳에서 바울과 또 세워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총독에게 고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총독은요, 이것과 유사한 재판 사례가 있는가 하고서는 사례를 검색을 해본단 말이죠. 비시디아 지역에서는 어땠을까? 또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어땠을까? 아가야 지역에서는 어땠을까? 하면서 타 지역에서 있었던 유사한 사건들을 확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가야의 총독이 이렇게 판단을 했다. 이 일은 종교적인 일이 아니냐,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 로마법을 어긴 게 아니라 단순히 종교적인 일이다. 그러니 고소를 기각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 총독 역시 지금 갈리오와 동일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이후로는요, 유대인들이 바울과 교회를 고발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바울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악행을
선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선하게 변화가 됐다라는 것은요, 어디까지나 결과적인 얘기예요. 결과만 보고 얘기하면 그러는 거죠. 우리는 바울이 이러한 일들을 겪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결코 순탄하지가 아니하였다. 모진 풍파가 요동쳤다라는 사실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겠다 하신 이 말씀을 받고서 용기를 내어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독이 새로 부임하자마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때 이들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총독을 압박하기 위하여서 최대한 많은 인원을 동원했을 겁니다. 유대인 아닌 사람들까지도, 불량배들까지도, 데살로니가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불량배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인원을, 구름 같은 인파를 만들어가지고서는 이 일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래서 총독의 재판정으로 질질질 끌려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성도들은요, 크게 놀라고 당황했을 거예요. 바울은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바울 저 사람을 죽여라 라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만약에 총독 갈리오가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전에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했듯이 바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아가야 지역에서만 그런 불이 이 교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 지역에 이제 파급이 될 겁니다. 그러한 판례가 여기저기에서 다 사용이 될 거예요. 교회에 큰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기록을 읽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별 대수롭지 않게도 이런데 교회가 지금 바울이 어마어마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위협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듯 바울과 교회에 대한 위협이 극에 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모든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신 그런 섭리를 펼쳐보이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무리 마귀가 울부짖으면서 위협을 하고 극도로 악하게 역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아무리 드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마귀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을 분명히 성취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요, 우리 악한 상황에 우겨쌈을 당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풀어져서 선으로 변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악했던 만큼, 그 정도가 심했던 만큼, 그만큼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나갈 길이 없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병거부대가 추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곧 홍해가 갈라질 것이고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될 것이고 뒤따라온 애굽 병거는 홍해의 수장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약속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을 항상 신실하게 지키고 계세요. 지금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선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에게 어떤 악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런 환경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걸 보고 낙담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이런 상황을 내게 허락하신 것이겠느냐 하면서 장차 경험하게 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더욱더 크게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총독이 자신들의 고소를 기각해버리니까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서 회당장인,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회당장에서 이제 떠난 거죠. 그러니까는 새로운 회당장을 세웠습니다. 그가 바로 소스데네였습니다. 당시에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를 총독 앞에서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폭행했어요. 아마도 이 소스데네가 회당장이니까요, 바울을 고발하는 것을 주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고소 자체가 기각이 된 이 책임이 소스데네한테 있다 해서 소스데네에게 화풀이를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회당장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회당장인 소스데네를 폭행하였으니까 소스데네는 큰 수치를 겪게 된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소스데네가 유대교를 떠나서 고린도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다가오는 주일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독 갈리오가 바울과 교회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지요. 이렇게 총독의 도움을 받게 되었으니까 성도들 중에는 역시 세상 권세가 중요해.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세상 권세와 친분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관료나 아니면 정치가에게 내가 잘 보여야겠구나. 그들을 가까이 해야겠구나. 그걸 위해 써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갈리오가, 새로운 총독인 갈리오가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갈리오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선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길 바랍니다. 만물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외에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지요. 우리는 만약에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득세를 하고 지지하던 정치인이 뽑혔다 해서 이제 됐어. 이제는 걱정이 없겠구나 하고서는 안심을 한다든가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고요. 또 그 반대로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지지하던 정치인이 뽑히지 않았어. 그렇다고 해서 낙담을 하고 상심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놓고서 마귀적인 정책을 내는 자들, 그들이 모인 정당,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였다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방해가 될 수가 없죠. 마귀는 방해한다 하고서는 그들이 득세하게 만들지만 전혀 방해가 될 수가 없어요. 잠언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는 악한 역할로 쓰임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또 마귀에게 속한 바가 되어서 마귀의 종으로서 저렇게 악한 것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뜻하셔서 섭리하시면 그들조차도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게 되고요. 그들조차도 공의로운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순전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한 거겠지요. 또 정치공학적인 셈법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한 것일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들이 그렇게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데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 정치인을 선출하는 선거, 그게 의미가 없다. 어차피 뭐 하나님이 하시니까 의미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선거가 있으면 우리들은요, 수많은 후보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누가 선출되기를 선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겠느냐. 이것을 우리는 고민하면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서는 임하면 안 돼요. 그거는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노라. 그래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투표를 하였다면 우리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할 만큼 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좌파적인 사상과는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좌파는 유물론 그리고 공산주의라는 마귀의 사상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파에서 나오는 사상들이 다 거기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이라면은 당연하게도 좌파 사상을 멀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좌파적인 사상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가짜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좌파가 득세한 것으로 보이니까 다른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 크게 낙담을 해서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뭐 온 국민들이 뭐 이렇게 악한 사상에 동조를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단식하는 경우를 봤는데요. 그렇게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합당치가 않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세상의 정치인들에게 소망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도 그렇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그래서 뭐 세상을 다 가진 것 마냥 이제 걱정 없어. 의기양양하고 이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소망을 둡니까? 이런 두 가지 모습 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세를 더 의지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세상의 권세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물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서 믿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믿을 게 아니라 진실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절대로 세상 권세를 의지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을 신뢰하지도 말고 그것에 소망을 두지도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친근히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과 친해지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뭐 거물급 인사라면 뭐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면요, 뭐 여기저기 계속 따라다녀야 될 것이고요, 뭐 후원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아무튼 굉장히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정치인과 친해지는 건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주권자,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볼품없는 교제하는 것을
지극히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깊이 있는 교제를 허락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만 전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모든 것이 세상에 악이 관영하여지고 드성하여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이 땅에 성취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교회의 앞길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 주시고서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등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우리가 온전히 주목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때에 하나님과 깊이 교통을 누리는 때에만 전념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이 마지막 때에 담당해야 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역량 있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변하여서 선의를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인도하셨으리. 이 말씀은 참 진리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어 나를 지키고 계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답답함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올가매였던 마귀가 두고 갔던 감정의 찌끄러기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이제는 자유케 하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올가맸던 것들로부터 벗어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의 피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모든 매임에서 벗어날지어다. 질병 연약의 세력이 주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셨으니 지금 새 힘으로 충만하고 독수리 날개치 올라갔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온전케 하셨느니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하여졌습니다. 모든 이염증이 사라지고 세균과 바이러스가 소멸이 되었습니다. 체온은 정상이 되고 염증 수치도 정상이 되고 백혈구도 정상이 되고 당 수치도 정상이 되어라. 하나님의 은혜로 혈압은 정상이 되라. 하나님께서 암세포를 제거하소서.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더 이상은 재발이 없게 해주셨고 혹과 모록이 종양과 결석이 사라지게 하소서. 만성적인 모든 질환이 사라져라. 잦은 두통이 사라지고 소화기 장애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장기가 샘을 얻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합니다. 나는 깨끗해졌습니다. 온 가족들이 성령의 은혜를 누릴지어다. 믿음으로 구한 제목들은 다 응답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호소한 제목이 다 성취되었다고 전격적인 응답으로 천배 만배 응답을 받았다고 그리 고백하는 기쁨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큰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풍성하게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요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